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니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우리 상 아래 부스러기 믿음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이방인의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은 부스러기 어린 아이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도 걔는 먹습니다. 이 말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거를 많이 느낀 이유가 우리 예지가 지금 또 이렇게 지금 이유식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첫째는 뭐 자기가 알아서 먹는데 이게 떨어뜨려서 먹어요. 그 한 끼가 거의 한 4,000원, 5,000원 해요, 보면. 그런데도 뭐 남기는 것도 많고, 그런 떨어뜨리는 것도 많고, 애들은 그래요. 어른은 잘 뭐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없는데, 뭐 잘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애들은 떨어뜨리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이 이거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기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강아지 줘요. 강아지 있는 집은 강아지 주고 아니면은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마음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차피 내 자녀가 안 먹은 거는 걔한테 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하라예요. 구하라.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제가 이 시즌에 많이들 이렇게 치유 사역,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나누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열어주신 가운데 이것을 마음으로 콕 집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으로 문을 두드리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두로에 잠시 피하셨어요. 사람들이 안 오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진리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숨기려고 했지만 오늘 25절 보면은 24절 보면은 아무도 모르게 하렸으나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자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겠지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의 이 귀신 들림을 치유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딸을 데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줄 믿고서는 왔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사회적, 종교적 장벽을 불구하고 그녀는 딸의 그 고통스러움을 주님께 아뢰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시고 또 그들의 간절함에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간절함은 우리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께 나와야 할 용기를 주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용기 있는 분들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욕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의롭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로운 삶이 되고 내가 깨끗한 삶이 되고 좋은 이미지로 되기 위해 교회를 다니려면 오히려 다른 데가 더 많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받기 위하여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이미지 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먹는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된 진리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더러워요. 더러운 가운데 의로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더러워야 돼요. 바로 된 진리가 없는 세상 가운데 살려면 진리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 나를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을 축복해 주소서 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딸이 이 아픔을 위하여 우리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가짐 가운데는 어떠한 절박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기에 여러분 나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과 어려움으로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음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는 나의 나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에 모였는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데요. 이거는 엄청난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그 여자를 개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녀이며 이방인들은 아직 그 대상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자녀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말씀에 깨달은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개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녀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이랬습니다.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그 여호와의 이름은 그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율법의 분이신가요? 예, 율법의 분이 맞으세요. 율법에 있지만 지금 죽음의 그 율법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정말로 이 여인을 개라고 여기고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멸시하고 주님이 그들을 부족하다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도 율법의 사람 아닙니까? 당신도 율법으로 인하여서 내가 당신을 치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올소이만한 상 아래 개들이 또 아이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들도 먹습니다 하면서 그의 절박함,
주님 내가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간복합니다. 무엇을 간복합니까? 율법이 깨졌으면 간복합니다. 율법에서는 그가 축복받지 못할 건 다 알지만 주님 나 축복받고 싶어요. 예수님 나 치유받고 싶어요. 나 그 자리에 이루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그걸 원하십니다. 맞아요. 율법의 그 아래 그 법에서는 이 여자가 축복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의 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는 그는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축복받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깨끗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지 믿습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나 이스라엘 되고 싶어. 이스라엘 사람 되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 되고 싶다는 거랑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 질문이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이 들을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주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에게만 준다고 내가 그랬는데 당신들은 유대인입니까?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거예요? 족보로 올라갈 거예요? 유대인가 피가 있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를 통하여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방인도 축복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축복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과 포기하지 않는 그 찌끈질김이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자격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격 있는 주님의 종들 되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것은 우리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 되지 않은 그런 개된 입장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들된 입장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된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셋을 생각해 보세요. 다 보세요. 아들 독생자. 그 아들들은 생명을 뜻해요. 아브라함이 100세 날 수 없는 아들을 100세에 주셨는데 아까 한성현 선생님 말씀을 또 전해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얘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받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봤다 이러고 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셋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원래 하나님의 그 줄을 탔어야 되는데 민족의 그 줄을 텄어야지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셋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노아를 통하여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로 그 일족을 구원을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들을 진짜 아들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은 그 딸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민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집에 돌아가니
따르님이 귀신에서 해방되고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구원받은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끌어내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 네가 자격이 돼? 자격이 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붙드신 가운데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You raise me up 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높이신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주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 앞에 구하세요. 이 대목에서 저는 계속 이 치유를 얘기하지만, 그들의 육신의 치유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믿음에 이른 줄 믿습니다. 가장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대목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선포를 듣고 믿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같이 가셔야죠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가니까 귀신은 벌써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자그마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이 딸이 귀신에서 해방된 것도 가장 그 중요한 얘기지만, 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이 구원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구했냐면 자기 자신을 구원했다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가, 많이들 핵심 포인트가 예수님 앞에 구했더니 뭔가 결과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졌냐, 그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랬습니다. 많은 아픈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아픔 때문에 육신의 것을 구원받기 위해 왔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간증이 되었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인데, 저주받은 사람인데, 당신은 예전에 어떻게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간증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간증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 아래 부스러기의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행하신다면 주님 능히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부르스러기지만 충분히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믿음이 그의 딸을 구원했고 그 자신도 구원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 부스러기의 믿음이 우리를 한 주간 가운데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지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우리가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의 꿈을 뭐냐고 물으면 그거는 진짜 넌센스인 거예요. 아니, 뭘 알아야지 꿈을 꾸죠. 뭘 할지 알아야지. 세상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요즘에는 얘기하는 게 50대, 60대가 꿈꾸는 시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 다 키워놨죠. 지금 자녀 저 키우는데 뭐 할 수가 없어요. 논문 쓰다가도 지금 다 이해해요. 애기들 키우느라고 논문 못 쓰는구나. 그래요, 다 이해해요. 아이들 키우는 게 논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놨죠. 내가 하려면은 지금까지 잡일 다 해봤죠. 시간은 시간대로 남죠.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기예요, 하려면은. 근데 많이들 생각하는 게 내가 이 나이에 아니에요. 어린 애 때는 할 게 너무 많아요.
어릴 때에는 여기서도 그냥 데려가려고 저기도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누가 오히려 데려가요? 누가 나를 쓰려고 그래요? 오히려 안 쓰려고 했을 때, 시간이 많을 때 내가 뭔가를 계획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라고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이 성경의 사람들이 80세, 100세 그때는 뭐 나이가 뭐 엄청 그래 늘어져 있었으니까 했지만, 지금은 50대, 60대 여러분들이 가장 꿈꿀 수 있는 지금의 시간이에요. 누구를 케어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누군가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때예요. 이렇게 꿈을 꾸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라는 거죠. 예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뜻하심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거지.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하면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 아이들 양육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에 부르신 것은 작은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큰 믿음으로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들을 다 훈련시켰을 거예요. 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거를 겪었어요. 젊었을 때는 자신의 이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랬지. 하지만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기, 그것이 가장 복된 시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이 없을 때가 언젠가요? 아플 때예요. 고감기, 지금 목감기가 오니까 아프다 보니까 성경 말씀 그 혈루병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조금이나마 좀 느껴지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구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게 주님 맡겨준 사명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뭐 딴 거 하게 되는데 힘이 없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붙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신 주님 뜻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이방인이요 예수님과 상종할 수 없는 그지만 예수님께서 모욕하고 예수님의 그 말이 그의 마음속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지만 그는 그 상아래 부스러기라도 먹은다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고 그의 믿음이 주여 아버지여 그의 딸을 또 한 번 살 수 있는, 귀신에서 나가게 하여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열어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나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나이가 어떤데 나이가 중요합니까? 주님의 뜻하심이 중요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길이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능력 주소서. 주여 아버지여,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하는 아버지와 그런 주의 우리의 선택 가운데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